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신학자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다 로마서가 굉장히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었나? 놀라기도 하는데요. 잘 준비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그 배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두 개의 배지인데요. 여러분 배지가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네, 배지 여기 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붙이는 뭐 리본이나 띠 같은 거를 이제 배지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는 뭐 소속이라든지 뭐 계급, 신분 이런 걸 나타내는 배지도 있습니다. 어떤 배지는 신분증 역할하는 그런 배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주는 두 개의 그런 배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개는 율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배지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두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뭔가 말이 되게 복잡하죠. 네, 복잡한 것 같아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절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런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찾아 보실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잘 보이진 않지만 몇 주 전에 정말 핫한 곤충이 있었죠. 네, 암수 둘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곤충 뭐였죠? 네, 러브버거였죠. 제가 러브버그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암수 둘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곤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12절 안에 보시면 먼저 그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을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이방인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네,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을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엄청난 배지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굉장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이 율법에 대한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앞절을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이나 지위, 신분, 재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12절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자에게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율법 없이 망한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의를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막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세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바깥들,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바깥들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전면을 가리는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을 이렇게 지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성막의 구성 말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죠. 그 다음이 성소, 그리고 이제 뜰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 지성소의 물품은 가장 깨끗하고 귀한 순금으로 제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을 하셨습니다. 뜰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달라지게 되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경외함,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인 자세 역시 거룩함과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또 사랑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그런 아빠가 만약에 있다면 1년 동안 얼마나 아내와 자녀들이 보고 싶을까요?
물론 전화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비록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고 싶다고 인간을 만난다면 인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게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만날 수 있을까?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성막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만날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들과 처음에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에게 한 가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최대의 그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만나려고 하시는데, 만나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고심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와 같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만약에 자녀 옷에 어떤 냄새 나는 오물이 막 있는데 이 묻은 채로 부모에게 달려 들어간다면 부모가 쉽게 이렇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을 통해서 조금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서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 유월절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넘어가는 절기죠. 네. 패스 오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리고 7절에는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또 다른 의미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율법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뜻은 던지다, 나누다, 분리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법을 바로 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을 지금 신약 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답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다룬 그런 소송법, 민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제사법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지 또는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민법이나 도덕법, 이것은 정신적으로 또는 교훈적인 측면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여전히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론적으로 율법을 그리스도와 비교를 한다면 율법은 임시적이고 장차 오실 좋은 것,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정말 잘 지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나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이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율법으로 인한 모든 비난,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명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그의 아들을 희생하도록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절대 무시하거나 하찮게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에서 이 장엄한 이 구름으로 임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될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열심히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지식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같이 보신다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13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개의 배지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배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어떤 특권 없이 죄 앞에서는 모두 다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수준, 신앙의 어떤 권위의식, 이것이 아니라 거룩함,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경외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거룩함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그 제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손을 걷고 들어가기 전에 아마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거룩함에 빠진 것이 없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대해 지금 이러한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